레위기 말씀 11장 45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두 번을 연이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11장 45절 자, 한 목소리로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레위기 전체, 특별히 레위기 11장 45절의 핵심 스피릿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속 하나님의 나라는 설교 제목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여 풀어낼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뜻이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저마다 합당하게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풀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붙들고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고 접목하여 말씀의 열매까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속 하나님의 나라 네 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 레위기입니다. 나라가 구성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나라의 구성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여호와 왕국을 이제 구성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지지난주 출애굽기 전반부에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국민 만들기를 완성하여 그들을 데리고 시내 산으로 내려갑니다. 출애굽기 후반부입니다. 후반부에서는 그 국민들에게 당신들의 주권이 아닌 하나님 당신의 주권을 전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담긴 두 가지를 전수를 하였으니 출애굽기 후반부에서요, 하나는 십계명을 전수하였고 또 하나는 성막을 전수하였습니다. 십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성막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출애굽기 후반부에 전수합니다. 바로 이어 출애굽기 이어서 세 번째 성경책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펼쳐보면 거기에는 스토리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뭐가 있느냐? 주권 전수하기가 전체 다입니다. 자, 그럼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전수, 어떤 걸 도대체 또 주권 전수하려고 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참조하여 귀는 제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총 27장으로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십니다. 전반부는 16장까지인데 제4법을 전수합니다. 후반부는 17장부터인데 성결법을 전수합니다. 제사법, 성결법. 딱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레위기가. 자, 그러면 제사법 다시 그림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제사법은 거룩한 예배를 말합니다. 거룩한 예배예요. 반면에 성결법은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그림 바꿔주셔야죠.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이요.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가 좀 종교적으로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원어적으로 쉽게 재풀이해드리면 뭐냐?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따라서 제사법에는 뭐가 있느냐? 다른 세상 종교와 다르게 구별된 예배를 나에게 드려다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성결법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도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다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레위기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상 종교와는 구별되는 예배, 다시 말하면 거룩한 예배를 나에게 다오라는 메시지 하나와,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겠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 다시 말해 거룩한 삶을 살아내다오, 이 두 가지가 레위기입니다. 레위인들아, 제사장들아, 나에게 구별된 예배, 구별된 거룩한 예배를 드리거라. 나의 국민들아, 나의 백성들아, 세상 바벨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더라도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내다오. 이것이 레위기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정리해 볼게요. 자막으로 나올 겁니다. 첫 번째가 제사법을 통한 거룩한 예배, 이것이 하나요. 또 하나는 성결법을 통한 거룩한 삶, 이것이 또 하나입니다. 이 레위기 메시지 안에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가 쏙 담겨 있으니 힌트를 제가 자막으로 노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거룩한이라는 단어입니다. 레위기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주권, 우리에게 우리의 주권으로 주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주권이 뭐였느냐? 거룩입니다.
레위기 첫 장에서 27장 마지막까지 맥으로 뚫고 있는 광맥의 단어 하나가 있으니 그 단어가 거룩한입니다.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66권의 성경책 중에 첫 번째가 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레위기의 기초 속되는 구절, 이 레위기의 모퉁이 되는 구절이 뭘까라고 찾아봤더니 제가 보기엔 오늘 본문 구절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 구절이 제가 보기에는 바로 레위기를 만들어내는 모퉁이 돌 기초석이에요. 여러분, 모퉁이 돌 아세요? 모퉁이 돌을 딱 놓고 돌을 놓고 돌을 쌓아서 건축물 만드는 거 아시지요? 모든 기준이 이 모퉁이 돌 기초석인데 제가 보기엔 레위기의 모퉁이 돌이 이 구절입니다. 다시 자막을 가만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구절 안에 여러분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다 들어있어요. 우선 보십시오. 밑줄 친 부분이 보이지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저 부분이 출애굽기입니다. 저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후반부에서 백성들에게 10계명을 탁 주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앞곡이 딱 되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에게 너희들의 주권으로 담아다오 하고 전수합니다. 이어 노란색 글씨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죠. 레위기에서는 백성들에게 제사법과 성결법을 주시면서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 뒷꼭지를 딱딱 떼버리면 거룩이 남죠. 바로 이 거룩을 그들에게 너희들의 주권으로 삼아라 하고 전수합니다. 이렇게 사랑, 거룩, 특별히 레위기는 거룩을 전수합니다. 얘들아, 네 이제 광야 간다.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간다. 거룩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 네 주권 삼아라 하고 주신 게 무슨 책? 레위기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마무리냐면 레위기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실천 적용 파트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레위기와 출애굽기를 종합 정리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예, 그림이 바로 나왔죠. 표를 보시면서 한번 참조해 주세요. 출애굽기 후반부에서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들에게 탁 전수됩니다. 자, 중간에 건너뛰어요.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레위기가 나오죠. 레위기 전체에서 제사법과 성결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전수됩니다. 사랑 그리고 거룩, 이 위아래 둘 사이에 뭐가 지금 편집되어 있느냐면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탁 전수하려고 합니다. 너 가나안 땅 들어간다. 너 광야 들어간다. 필요한 게 뭔지 아니? 돈, 만나 먹기, 뭐 여러 가지 것들 있겠지만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란다. 하나님의 동행 가지고 가거라 하고 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 이 앞뒤로 좌우로 뭐가 있느냐? 사랑과 거룩이 있습니다. 사랑과 거룩이 동행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랑과 거룩이 동행해야 합니다. 역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거룩이 짙은 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함께합니다. 만약에요, 사랑과 거룩이 없다면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사랑과 거룩의 상실로 인해서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게 되고 급기야 성막, 성전은 파괴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갔음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민수기요. 다음 주에 민수기죠. 민수기에 탁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또 이방 민족과 구별되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행실요. 그 행실 대신에 원망, 불순종, 완고함 행실을 똑같이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성막이 바로 옆에 있고 바로 앞에 있고 바로 가운데 있어서도 성막이 주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다 죽더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하나님이 재차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으로 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보내시면서 주신 교훈 대목을 자막으로 보여드릴게요. 고전 10장 5절 6절 10절 11절인데 이거를 우리 나리테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다 받았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 주권화하지 하는데 실패하였기에,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았기에, 못했기에 성막과 성전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만 광야에서 다 멸망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본보기로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주셨다라고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출애굽기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자, 여기를 벗어나서 본문 다시 들어옵니다. 레위기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이제 그럼 레위기 거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적용합니다. 두 가지가 레위기에 있댔죠. 첫째입니다. 제주충신교회, 우리 교회의 예배는 거룩한 예배여야 합니다. 다르게 말할게요. 구별된 예배여야 합니다. 다른 교회와 구별된 예배, 다른 종교와 구별된 예배,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다른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는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1부, 2부, 3부 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공예배는 다 거룩한 구별된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 자체 그 자체가 거룩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룩한 예배로 거룩하게 만들어야 거룩한 예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구별된 예배로 구별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가 다 종교처럼 그저 종교심 정도의 기원, 예식 참석 정도면 그건 거룩한 구별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연락되질 않습니다. 종교심을 넘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심이 담긴 예배여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구별된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교과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니까 부담스럽더라도 들어주십사 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경외심을 가진 자라는 자의 전제하에 드립니다. 여러분, 경외심이 담겨 있는데 예배에 지각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오늘은요 비도 오고요 주차하기 힘들었어요. 그런 구체적 상황은 제가 이해하고요,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외심이 있는데 하나님께 팔짱 끼고 다리 꼬아서 또는 그와 같은 태도와 정신으로 예배를 초지일간 드리시겠습니까? 그게 뭐 어때서 21세기 그냥 패션이지요 라고 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와대의 초대를 받아 대통령을 대면한다 생각해 보십시다. 외견상의 지각이 가능하겠습니까? 휴대폰 울리면 가능하겠습니까? 팔짱 끼고 다리 꼬아서 대통령 면전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과연 격에 맞는 것이고 예의에 맞는 것이고 우리가 경우에 맞다고 할 수 있는 건지요? 대통령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존존인데요.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을 더러더러 그리스도인들과 언론에서 쓰고 있던데요. 예배를 본다 하면 안 되고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신중하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또 그런 표현을 쓰는 자, 예배를 드립니다라는 표현을 쓰는 자는 더더욱 예배를 드리는 자의 예배 정신과 자세와 태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목사님 좀 시원하게 훈계하시네라 하시는 분들에게도 권면해 봅니다. 모든 예배는 경건하고 거룩해야 한다 해서 무조건 저처럼 정장 차림에 경직된 얼굴 표정과 고요하고 엄숙한 찬양 곡조여야 하는 겁니까? 시편에 기록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소고치며 장구와 북을 치며 나팔을 불며 손을 높이 들고 춤추며 찬양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구별된 거룩한 예배여야 하는데 그 구별됨이란 뭘 말하느냐? 예배는 무조건 1시간, 음악 악기는 이것으로만, 복장은 이렇게 등등 이 같은 외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이 담긴 마음의 구별, 마음의 거룩이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외관을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 하셨으니까요. 왜 설교 경청의 자세도 거룩하게 구별된 자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역시 거룩하게 구별된 헌금 드림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제주충신교회는 다른 교회랑 비교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랑 비교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 장로 권사는 이렇게 드리던데라고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구별된 예배여야 하고, 그래서 거룩한 예배여야 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레위기적 예배여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주 충신교회 각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의 행실이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의 행실? 예, 구별된 삶의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가정관계, 친구관계, 이웃관계를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가 아니라 이들과는 구별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아붓고 있는 사업장, 직장, 알바 현장, 캠퍼스 현장에서 다른 멤버들과 조직과 동료들과는 구별되게 이 직장일 사업일을 대하려고 해야 합니다. 구별된 언어, 구별된 행실, 구별된 자세를 취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바벨 현장은 받는 거 좋아하거든요. 합법적으로 받는 거, 불법적으로 받는 거, 더 많이 받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도 하신 이 주님 말씀 따라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나눠주고 나눠 먹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것 같다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행실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말씀하신 바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이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이요 영적인 예배니라가 아닙니까? 이것이 히브리서를 통해 말씀하신 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신 일이 아닙니까? 이런 거룩한 삶의 행실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예, 신약에서는 삶이 제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삶이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속 하나님의 주권인 이 거룩으로 자신을 항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는 거룩한가? 하나님은 구별되셨는데 나는 구별되어 있는가?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림이 내 옆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의 눈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구별된 모습인가? 그리고 가정과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렇게 돈 버는 게, 이렇게 관계하는 게, 이렇게 살림살이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적어도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보기에도 참으로 구별된 것인가?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는 점검을 항상 해야 돼요. 이런 자기 점검을 신약 성경 용어로 일컬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려고 하는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 이렇게 용쓰는 자, 복되도다 이런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성도들이요, 복되도다 이런 가정과 교회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들에게 짙게 드리울 것입니다. 그들의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마침내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요한복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이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최종 정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종합 정리를 제가 표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그 같은 내용을 다른 형태의 그림으로 제가 그려가지고 자막으로 보여드립니다. 저 그림입니다. 가운데 성막이 십계명의 사랑과 제사법과 성경법의 거룩을 양쪽으로 떠받치고 있는 삼각 지렛도 시소 형식으로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제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설교를 하면서 설교 후반부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휴가를 갔었죠. 제가 일주일 동안 휴가를 다녀온 이후 그 다음 주일에 레위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동행에 대한 믿음 의식의 충전을 위한 다니엘식 가정 예배 캠페인을 하겠습니다. 혼자가 되시든 가족 2, 3인이 되든 이 예배에 성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세상 영역에서 다니엘이 되어 주십사 독려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광야 생활에 여러분만의 성막을 정성껏 잘 세워서 여러분 진영의 한가운데에 이 성막을 잘 모시고 광야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면 성막과 성전이 무너진 상황의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고국이 멸망한 시대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주권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주권인 하나님을 향한 거룩, 그 사랑과 거룩을 바벨론에서도 양손으로 꽉 잡고 있었던 믿음의 선조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 삶의 중심에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삼각지렛대로 튼실하게 놓았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무너진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그쪽을 향해 기도와 찬양이 있는 예배를 하루에 3번씩 가졌다라는 것이 그의 성막, 그의 삼각지렛대였어요.
여러분, 성막의 주된 기능이 뭐냐 하면 바로 제사 예배거든요. 이 제사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동행이 있는 거고요. 그는 사랑과 거룩, 이 예배와 제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바벨론에서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린 겁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드렸을까요? 국무총리가 이렇게 하루에 3번씩 드리는 예배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도 있었지만, 그 반대로 바벨론에서 4번의 국무총리, 장수하는 총리로 연이어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사랑, 거룩, 그리고 그 중앙의 지렛대의 예배를 통해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아니요, 바벨론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그는 누린 겁니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형상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바벨론에서도 누리더라는 겁니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침노한다라는 겁니다. 내 삶을 삼각 지렛대 마냥 지탱해 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랍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이랍니다. 자기 개발이랍니다. 백이라고 합니다. 줄이라고 합니다. 맛을 줄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내 삶을 삼각 지렛대 마냥 지탱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성막.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내가 어떤 클래스에 있든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모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긴 나만의 예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 다른 이들과 드리는 예배와 구별된 나만의 예배예요. 나만의 제사예요. 이런 예배, 이런 제사를 걸어 저는 다니엘식 예배라 칭하고 싶은 거예요. 주일 예배, 오늘 3부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있는 예배로, 하나님을 향해 다른 집사님들 눈치 보지 않고 구별된 나만의 예배로 드린다면 이건 다니엘식 주일 예배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훨씬 넘어서 나만의 다니엘식 가정 예배를 내가 있는 바벨론 현장에서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해서 드릴 수 있다면 이를 다니엘식 가정 예배라 칭할 수 있는 거고, 나 혼자 드려야만 된다면 이건 뭐 다니엘식 주중 예배죠. 나만의 다니엘식 예배인 거죠. 나만의 다니엘식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보자 제안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주보 삽지에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목표는 하루에 3번입니다만 다니엘처럼요, 하루에 3번에 임바뀌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상황을 잘 생각해서 한 번이 되든 2번이 되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서 그거 하나님께 드려보자라는 거지요. 하다 보면 3번 이상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3번을 목표로 한다면, 여러분, 제가 드릴 수 있는 제안입니다. 율법이나 강요는 아닙니다. 제안입니다. 교회에서 1번, 직장에서 1번, 가정에서 1번, 이렇게 함으로 나만의 장막을 정성껏 세워보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 1번이라 하면 뭐냐? 부담스러워요. 새벽 기도회예요. 현대사회 구조 및 현대인들의 생리상 정말 힘든 게 새벽 기도인 걸 제가 압니다. 목사도 힘들거든요. 이 부담스러운 새벽 기도회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해요. 오늘 한날의 첫 시작, 내 평생의 첫 시작인 이 새벽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리라. 하나님께 문안 인사하고 내 하루 일과와 남은 생애를 시작하리라. 이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대하여 보시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물론 꼭 교회 예배당일 필요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저 제안입니다. 집에서도 무방합니다.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더 많거든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권면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교회에 나갔다 들어오는 수고로움의 정성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내 사랑이다, 내 구별된 행실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나의 사랑과 거룩을 하나님께 드려보시라는 거예요. 왔다가 그냥 가는 한이 있더라도, 와서 졸다가 가는 한이 있더라도, 1분만 기도하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저 이거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냐고요. 다시 말합니다. 제안입니다. 율법이나 명령이나 강요나 출석 체크 안 합니다. 피택자들은 하고요. 예배당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일 필요는 없어요. 집 입에도 돼요. 출근을 제일 먼저 일찍 해서 사무실, 공장, 가게, 과수원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거룩을 탁 드려보세요. 아마 하나님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요. 직장에서 또 한 번이라 하면 무슨 말이냐?
일하는 중 어느 특정 시간입니다. 아마도 자기만의 예배 시간을 넉넉히 가질 여력이 전혀 없을 겁니다. 좋은 공간도 가지지 못할 겁니다. 고정된 시간이 보장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일하다가 작업실에서 창고에서 밭농사, 과수농사 하다가 그 땅바닥에서 그냥 드리는 겁니다. 시 공간을 영이신 하나님께서 따질 뿐입니까? 아니 너는 이런 데서 나에게 예배 드리느냐, 이런 하찮은 곳에서 이럴 뿐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향한 나만의 사랑과 구별된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 마음 보고 아이고 예쁘다 하시는 거죠. 다만 참고로 언급합니다. 다니엘은 직장에서도 시공간을 탁 정하여 하나님께 드렸고 다른 직장 동료들이 이를 다 알았을 정도였고 그거 올무해서 실제로 사자굴에 들어간 위기도 있었던 것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가정에서 또 한 번 일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루를 가정 안에서 마무리할 거 아닙니까? 저녁에 들어오든 밤에 들어오든 자정에 들어오든 새벽에 들어오든 아니면 오후 일찍 들어오든 간에 잠들기 전 하나님께 하루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그날 하루 회개할 거 있거든요. 회개 기도와 그리고 이제 주무실 거 아닙니까? 밤 사이에 악령을 위한 인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루를 마무리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예입니다. 오늘 이 밤 자다가 심장마비로 나를 부르신다면, 자연재앙인 지진과 화산 활동으로 인하여 나를 부르신다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머쓱머쓱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새벽에 아침에 깨더라. 그럼 밤사이 지켜주신 거고 또 새날에 귀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고 하루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래 살기 때문에 제안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상막의 예배를 내 삶의 중심 삼각 지렛대로 삼고요, 양손에 사랑과 거룩, 양손에 미움, 복수, 분노 이게 말고요, 양손에 사랑과 거룩, 사랑과 구별됨을 꽉 짊어지고 바빌론 가정 직장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국무총리의 일을 해내는 거예요. 국무총리 일을 한다고 사랑과 거룩과 예배를 팽개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이것을 훈련시키고 이제 본격적으로 민수기에서 자 광야 들어간다, 가나안 땅 들어간다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20세 이상 기존 기성세대 성인들은 이를 실패해서 광야에서 다 죽더라는 겁니다. 영적인 기성세대가 되실래요? 영적인 다음 세대가 되실래요? 제주충신교회 교우 여러분, 자기만의 성막의 예배를 정성껏 잘 세우시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막의 예배를 내 삶의 중심 삼각 지렛대,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중심 삼각 지렛대로 다 예배를 삼고요, 양손에는요 사랑, 거룩, 사랑 구별됨을 딱 짊어지고요, 바벨론 직장, 바벨론 가정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국무총리 일을 잘 해내셔서 당신은 뭔가 좀 다르긴 하다, 네 뒤에 뭐가 있긴 있는가 보다, 이 소리 들어 이방인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이 터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면서 서서히 하나님 나라가 형태화되는 걸 봅니다. 사랑, 거룩,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예배,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세상 현장 나가야 된다라는 것, 그 예시로 다니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다니엘로 우리 제주충신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의 목소리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성공해야 할 이유가 느껴지시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다니엘식 주일 3부 예배 우리 만들자고요. 다른 교회랑 구별되는 예배, 다른 목사, 장로, 집사들과 구별되는 이 예배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축도받고 나갈 땐 사랑, 거룩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단추예요. 주일 한 주간의 시작이 이거잖아요. 주일이잖아요. 이게서 첫 단추로 잘 받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식 예배 체크리스트 제가 잠시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전면을 보시면 목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일 3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되어 있죠. 1일 3번 수치에 목숨 걸지 마세요. 1일에 2번일 수도 있고 이틀에 3번, 이틀에 1번일 수 있어요. 다만 나만의 성막을 정성껏 잘 세워서 나의 광야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꼭 모시세요. 주일 예배 하나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택도 없으니까 여러분의 목표를 딱 정하세요. 가급적이면 1일 3번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 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유의사항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구별됨을 담아서 나의 성막을 세운다. 나만의 성막 세우기가 내 삶을 지탱해주는 삼각지렛대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삶을 지탱해주는 것, 보양식, 건강운동, 돈, 줄백 맞아요. 맞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모시는 예배를 정말로 삼각지렛대로 모신다면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거 1순위 두세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직장 나가잖아요. 돈 벌러 나가잖아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예배에 1순위 두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성막 세우기 후 사랑과 구별됨을 양쪽 손에 쥐고 내가 처리해야 할 나의 국무총리 일을 하러 나간다. 국무총리 일 하러 나가기 전에 성막 잘 세우시고 나가야 돼요. 피곤하다고 성막 세우는 거 포기하고 나가시면 여러분 힘으로 하면 에너지 방전돼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목사님, 밑에 또 예시를 내가 넣어놨어요. 사도신경 2번 소리 내서 찬송 뭐 다 하란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1절만 해도 돼요. 후렴만 반복해도 돼요. 그럼 성경은요, 매일 성경 만나 먹기 하는 거 있죠? 그걸로 하세요. 그리고 새벽에 다음날 오면 그거 제가 나눠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매일 성경 없는데 하시는 분 있죠? 시편 한 편씩만 봐요. 한 편씩만 읽어요. 한 편씩만 소리 내서 읽어요. 그 다음 주기도문 2번 하시고요. 중부기도 간단하게 하세요. 가정, 직장, 가족, 동료 이름 석자 부르세요. 이름 부르고 부서 이름 부르고 조직 이름 부르고 공장 이름 불러가지고 하나님 이곳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장님부터 해가지고 부사장님, 임원진, 그리고 뭐 부장, 차장, 대리까지 쫙쫙쫙 이름 불러가지고 축복기도 해줘요. 그들 축복 받을 자격 없으면 다 여러분들이 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우리 공장이 우리 가게가 부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 돼야 됩니다. 순서 거꾸로 돼가지고 돈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하고 딜을 잘 하셔야 돼요. 제주와 나라와 열방을 위한 중보를 하세요. 텔레비 보면서 대통령 욕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 기도 제목이다 하고 기도하시라는 소리예요. 야당 보고 욕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될 일이다 하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 기도하세요. 마지막 기도는 뭐냐? 마라나타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 떠나야 돼요. 오라면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래 하시고요. 뒷면을 보시면은요, 오늘이 31일이죠 내일부터 8월 1일이에요 제가 일부러 이게 딱 정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걸 레위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일부터 31일까지 체크리스트 있죠? 이거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해보시라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께 해요. 내가 하루에 한 번, 하루에 2번, 하루에 3번, 혹은 이틀에 한 번, 아니면 목금토, 아니면 주말 금토주 이렇게 하든가. 하여튼 그건 알아서 하세요. 다만 주일날 보세요. 주일은 가정예배죠. 여러분 주일에는 딱 2가지만 신경 쓰세요. 하나는 공예배, 하나는 가정의 주일 예배. 여기 부부끼리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집에 가셔서 여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 가정의 메시지인 것 같아. 우리 부부의 메시지인 것 같아. 여보 몇 시에 우리 함께 모여서 이거 하자. 6시? 7시? 8시? 10시? 어디서 할까? 거실, 침실, 안방? 고민하고 나누세요. 그리고 시부모님부터 친정 부모님까지 그리고 형제들까지 자녀들까지 이름 석자 부르면서 주의 보혈 있음을 선포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주간을 시작하시라고요. 내일부터 또. 이게 다니엘이에요. 이게 다니엘. 이 다니엘 예배 그리고 이 다니엘 3부 예배가 딱 모이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촥촥촥 광야 속에도 임한다는 소리예요. 자,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옆에 사람 한 번만 해주시고 이제 끝내십시다.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예배가 중요한 거 아시겠죠? 이제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약간 진담이 들어간 거 하나 할게요. 그냥 제 앞에서 예배 보러 간다 그 말만 해봐라 이제는 진짜. 내가 그분께 이제 노골적으로 쫑크 주고 식사 한 끼 내라고. 내가 그럴 거니까 이제. 예배 본다고 어떻게 목사 앞에서 자꾸 그렇게 예배 본다 합니까?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언론이 완전히 그냥 아젠다 세팅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예배 본다가 어디 있어요, 예배가. 물론 여러분 여기에 종교심을 가진 형제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팔짱 끼고 김 목사가 무슨 설교하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실은요. 그분들은 종교심이니까. 제가 말하는 바는 경외심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종교심을 가진 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제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붙잡아 주세요.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 되고 싶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 데 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 데 했는데 제가 그 예배자 되겠습니다. 다른 집사들 눈치 보지 않고 정말 구별된 예배, 거룩한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공예배든 내 마음의 가정 예배든 그래 드리겠습니다. 저 붙잡아 주세요 하고 자신을 위해 한번 합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곳에서 감사합니다. 예배 안에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부르신 곳에서 예배 안에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부르신 곳에서 예배 안에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예배 안에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